안녕하세요. 드우로그입니다. 귀궁파라 뇌피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녘, 궁의 안뜰은 바람도 숨을 죽인 채 잠들어 있었다. 달빛은 희미하게 깨어있는 창호를 적시고 있었고 그 너머로 윤갑과 이정, 풍산이 마주 앉은 방 안에는 고요한 긴장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풍산은 낡은 장죽에 불을 붙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연기는 푸르게 스며들어 방 안에 앉은 세 사람의 얼굴을 감쌌고 그 안에서 풍산은 조심스레 오래된 고문서 한 장을 꺼내어 펼쳤다. 오래된 피와 그을음으로 얼룩진 그 문서는 이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으나 한자 한자에 서려있는 악기운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문서에 적혀있던 이름, 수살기. 바로 그것이 여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수살기는 원래 사람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이 점지한 생명을 품은 무녀였다. 세상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강한 운명을 지닌 태중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의 혼을 제물로 바쳤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선택이 그녀를 괴물로 만들고 말았다. 그녀의 몸은 무녀로서 땅에 묻혔지만 혼은 그대로 세상에 남았다. 그 아이가 왕의 혈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해당하자 그녀의 영혼은 광기와 저주로 뒤덮여 악령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노리는 것은 언제나 같다. 태몽 속 붉은 용, 뱃속의 천명아.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신의 아이였다. 풍산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풀어냈다. 그의 음성은 마치 수백 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듯 피를 머금은 것처럼 낮고 건조했다. 윤갑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속이 뒤틀렸다. 여리 또한 붉은 용의 태몽을 꿨다. 하늘을 가르며 피빛으로 솟구치는 용.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그는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고문서의 한 귀퉁이에는 기괴한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태아를 아는 여인 같기도 하고 짐승의 손톱을 가진 귀신 같기도 한 형체. 그것이 수살기였다. 울부짖는 듯한 표정으로 어린 생명을 껴안고 있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을 돋게 했다. 그 형상 아래 작게 적힌 글귀 하나. 피로 지킨 자는 피로 갚으리라. 그 문장을 본 순간 윤갑의 내면 어딘가에서 뜨거운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았다. 여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그 수살기를 잡는 것.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 수살기는 일반적인 귀신이 아니었다. 그녀를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힘은 원한도 복수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 어떤 존재보다 순수한 지키고자 하는 의지였다. 아이를 지키고자 했던 어미의 마지막 본능. 그렇기에 수살기를 베는 자는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성의 맹세를 찢는 일이었다. 풍산은 윤갑에게 작은 병 하나를 내밀었다. 병 안에는 짙은 향이 스민 검붉은 가루가 담겨 있었다. 수살기의 혼심을 불러낼 수 있는 향약. 그러나 그것은 곧 혼을 건 거래였다. 향이 타오르면 수살기가 나타나겠지만 그 순간 윤갑의 혼 또한 그 향에 물들어 되돌릴 수 없는 경계로 발을 들이게 될 것이다. 윤갑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병을 들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손등에는 여전히 이무기의 비늘이 번들거렸다. 이미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사람이 아니라도 좋다. 여리만, 그녀만 살아있다면. 바깥으로 나섰을 때 어둠은 짙었고 하늘의 별마저 숨어버린 새벽이었다. 그러나 윤갑의 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향해 빛나고 있었다. 새벽이 깊어가던 시간. 왕궁의 가장 깊은 곳, 남쪽 정각에서 동떨어진 음습한 기와 행랑의 지하. 그곳은 궁인들조차 발을 들이지 않는 곳이었다. 오직 한 사람, 데비마마만이 주기적으로 그곳을 찾는다.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하얀 비단 소복을 입은 데비는 혼자 촛불 하나를 들고 내려갔다. 그리고 그 앞에 검은 장삼을 입은 사내 셋이 마루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은 스님도 무당도 관료도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신념 아래 살아온 이들, 왕실의 그림자를 지켜온 비밀 수행승들이었다. 데비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들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느 때 궁 안에서 보이던 자애로움과는 딴판이었다. 싸늘하고 냉정하며 어딘가 오래된 죄책을 숨긴 눈빛이었다. 열렸다 귀궁의 문이. 첫 번째 승려가 입을 열었다.
그의 음성은 마치 땅 밑을 파고드는 소리처럼 낮고 거칠었다. 이무기의 봉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수살기를 깨웠습니다. 대비는 손에 쥔 염주를 천천히 굴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묵묵히 물었다. 그 문을 연 자는 누구냐? 두 번째 승려가 봉인된 태지를 바닥에 펼쳐 보였다. 그 위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기운이 맺혀 있었다. 짙은 푸른색, 그리고 짧은 문장의 기운이 한자리에 맴돌고 있었다. 윤가. 그 이름이 종이에 새겨지듯 떠오르자 대비의 손이 일순 멈췄다. 얼굴에 한 줄기 그늘이 스쳐 지나갔다. 그 아이였군. 결국 그 아이가. 그녀의 음성엔 고요한 체념과 억누른 감정이 동시에 실려 있었다. 윤가. 어린 시절부터 그녀가 궁 안으로 데려다 보호해온 아이.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윤갑의 몸속에 봉인된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그가 왜 감춰져야 했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수살기, 이무기, 붉은 용의 태몽, 그리고 열이. 모두가 마치 바람에 뿌려진 씨앗처럼 제각기 뿌리 내리다 어느새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왕실이 무너집니다. 셋째 승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아이가 이무기라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 백성은 등을 돌릴 것이고 귀궁은 열려 원한이 쏟아질 것입니다. 대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 뒤 마치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무기를 봉인한 건 우리였다. 그리고 그 피를 걷어 왕가의 정통을 세운 것 또한 나다. 그녀의 손에서 염주가 툭 바닥에 떨어졌다. 알갱이 하나가 튕기며 돌바닥 위에서 멈췄다. 윤갑은 내가 끝내고 오던 업보다. 세 승려가 동시에 머리를 조아렸다. 마마명을 내려주십시오. 대비는 말없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어둠 속을 등지고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귀궁의 문은 다시 닫혀야 한다. 윤갑이 그 문이라면 그 또한 닫아야 한다. 그 순간 바람도 멈추었다. 대비의 뒷모습은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니었다. 수백 년 왕조의 기틀을 지켜온 존재, 왕권의 저울을 움켜쥔 절대자의 그림자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가장 깊은 곳엔 여전히 떨리는 미련 하나가 남아있었다.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의 온기. 윤갑이 아직 작고 연약했던 시절, 그 아이의 눈 속에서 보았던 고요한 외로움. 끝내 내 손으로 재우게 되는구나.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고 지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햇살은 이미 고개를 넘겼으나 마을엔 그림자가 가득했다. 바람 한 줄기조차 들지 않았고 집집마다 걸린 청사초롱은 마치 누가 일부러 불을 꺼놓은 듯 깜깜했다. 윤갑과 이정이 도착한 곳은 산 너머 깊숙한 계곡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 기사촌. 오래전부터 이 마을엔 기이한 소문이 돌았다. 달이 차는 밤이면 마을 여인의 태중에서 아이의 심장이 멎는다는 이야기. 이곳은 조선 땅의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존재조차 지워진 곳이었다. 윤갑은 이무기의 기운을 감지한 듯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마를 찌푸렸다. 손등의 비늘이 미세하게 일렁였고 그 기척이 수살기의 존재를 증명하듯 숨죽인 정적이 사방을 감쌌다. 말을 멈추고 마을 안으로 발을 들인 순간 이정이 조심스레 속삭였다. 사람 그림자가 없습니다. 누가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 누가 사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득 어디선가 흐느낌이 들려왔다. 울음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숨소리 같기도 한 그것은 바람을 타고 느릿하게 다가왔다. 윤갑은 발걸음을 멈추고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좁은 골목 끝, 무너져가는 토담집 앞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그 아이는 기이하게도 얼굴을 절반 가린 채 맨발로 서 있었다. 나무로 엮은 토끼 인형 하나를 품에 안고. 돌아가요. 아이는 목소리조차 떨리지 않은 채 말했다. 마치 지금 이곳이 죽음의 장소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는 듯 차분하고 슬픈 음성이었다. 돌아가요. 여기 오면 당신들도 살에 맞게 돼요. 이정이 다가서려 하자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다. 어른들도 스님들도 장사치들도 다 죽었어요. 수살기가 뱃속의 아이만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지키려는 자도 함께 죽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갑의 손이 움찔거렸다. 수살기는 단순히 아이만 노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아이의 곁에 있는 이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골목 안쪽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흙을 파헤치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정은 검을 꺼내 들고 윤갑에게 물었다. 확신하십니까? 이 마을에 수살기가 있다는 걸. 윤갑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등의 비늘이 푸르게 번들거리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건 이무기가 위험을 감지할 때만 반응하는 신호였다. 여기 확실해. 수살기가 아직 떠나지 않았어.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스치며 마을 저편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종소리? 아니, 그것은 아이의 심장 소리였다. 아주 약하게, 그러나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심장 박동.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숨으세요. 작은 아이가 다시 한번 외쳤다. 그와 동시에 흙바닥에서 마치 검은 피처럼 진득한 액체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느새 형체를 가지기 시작했고 땅을 기어오르는 검은 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손은 마치 누군가의 배를 더듬듯 허공을 향해 집요하게 뻗었다. 수살기. 윤갑이 단숨에 몸을 날려 이정과 아이를 밀쳐냈다. 바닥에서 솟은 검은 손이 바닥을 긁어내며 종잇장처럼 돌바닥을 갈라놓았다. 그 틈 사이로 들려오는 울음소리, 그것은 비탄에 찬 여인의 절규였다. 그 아이는 내 아이야, 아무도 데려갈 수 없어. 목소리는 공기중을 울리며 사방을 휘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귀신의 소리가 아니었다.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생명과 함께 죽은 자의 원념이었다. 윤갑은 옥부적을 꺼내들었다. 가슴속에서 이무기의 기운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이 단순히 귀신과 싸우려는 목적만은 아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귀신은 단순히 악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도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슬픔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을 뿐. 궁의 밤은 여느 날보다 유난히 무거웠다. 노상궁이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향로에 불을 지피고 있었고 오상궁은 뜰을 배회하며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이 걱정으로 지켜보는 곳은 바로 여리의 처소였다. 방 안은 이미 며칠째 어두웠다. 창문은 모두 봉해졌고 바람조차 통하지 않는 공간에서 여리는 한낮에도 햇빛을 알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을 넘어 투명에 가까웠다. 속이 훤히 비칠 듯한 뺨, 말라버린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그녀의 배 위로 떠오르는 기묘한 안개였다. 그것은 이슬처럼 피어올랐다가 천천히 가라앉았고 어쩔 땐 마치 누군가의 손이 살며시 쓰다듬고 있는 듯 배를 따라 부드럽게 흐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손길은 따뜻함이 아니라 한기를 품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의녀들이 들여다보았지만 병의 징후는 없었다. 맥은 살아있으되 혼이 자리를 벗어나고 있었다. 중전마마도 같은 증세였습니다. 정사순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한상궁은 숨을 멈췄다. 그 아이 마마의 태중에 있었던 아이도 같은 꿈을 꿨답니다. 붉은 용이 피를 뚫고 하늘로 솟구치고 누군가 그 아이를 찢어발겼다더군요. 그게 수살기였단 말입니까? 확신할 순 없지만 증상이 같습니다. 그리고 마마는 아이를 잃은 직후 말은 끝나지 않았다. 대신 오상궁이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기이한 공포가 서서히 궁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의도를 품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여리의 몸이 움찔했다. 침상 위 단 한 줄기 빛도 없는 방 안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숨이 멈춘 듯하던 그녀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천천히 들썩였고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 눈동자가 열렸을 때 그 안엔 여리의 혼이 아니었다. 검은 구름처럼 흐릿하게 가려진 동공, 그리고 마치 아득한 기억 속을 거니는 자의 표정. 그녀는 여리이면서도 여리가 아니었다. 그 아이를 놓지 않을 거야.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 목소리는 낮고 낮았다. 여리의 음색이었으나 그 언어의 정조는 분명 타자의 것이었다. 그 순간 방 안의 향로가 퐁소리를 내며 꺼졌고 뜰에 모인 궁인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이건 병이 아니었다. 이건 혼의 침식, 그것도 귀신에 의한 것이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귀신이 몸을 빌린 게야. 수살기가 태아를 뺏으려는 거야. 궁안은 이미 공포로 마비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대비는 보이지 않았다. 궁인들은 불안에 떨며 속삭였다. 왜 마마께선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지? 누군가가 중전의 마지막 증세와 열의의 상태가 같다는 소문을 흘리자 공포는 곧 의욕으로 번져나갔다. 혹시 이건 저주가 아니라 누군가가 벌이는 일은 아닐까? 그 순간 상단에서 바람 한 줄기가 불었다. 봉인된 창문 사이로 누군가의 시선이 스며들어오듯 방 안 공기가 일렁였다. 열의의 배 위에 보이지 않는 무게 하나가 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안에 깃들기를 기다리는 듯. 그녀는 또다시 속삭였다. 융갑 날 구해줘. 그건 열의의 목소리였다. 확실히 열의의 것이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그 한마디가 귀궁의 운명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 귀사촌. 그 마을은 단지 수살기의 흔적만 머무는 장소가 아니었다. 융갑과 이정이 골목 어귀를 돌며 폐가로 들어섰을 때 문득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기이한 감각이 몸을 휘감았다. 공간이 접힌 듯 그들의 발걸음은 분명 앞으로 향했건만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벽은 곧 무너질 듯 삐걱였고 지붕엔 박쥐 한 마리가 매달려 낯선 침입자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곳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팔척의 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결코 사람일 수 없는 존재. 검은 소복 아래로는 발이 닿지 않았고 붉게 물든 손끝에는 오래 묻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얼굴은 가면처럼 휘었으며 두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깊은 구멍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서 바람이 새듯 슉슉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팔척귀. 조선왕조의 초기에 봉인된 저주받은 귀신. 왕가의 야욕과 탐욕에 의해 태중에서 찢긴 수많은 생명의 한을 품고 깨어난 존재. 팔척귀는 천천히 융갑을 바라보았다. 아니, 느꼈다. 그의 몸속에 흐르는 이무기의 기운. 그리고 그 피가 왕실의 피가 아님을. 그 둘은 말이 없었다. 침묵 속에서 두 존재는 서로의 본질을 가늠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러나 경계는 더 이상 명확하지 않았다. 이정이 칼을 뽑으며 앞으로 나섰다. 가봐, 물러나. 저건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나 융갑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손등에서 번들거리던 푸른 비늘이 손바닥을 넘어 팔목까지 번졌다. 마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는 듯 피부 아래서 비늘이 일렁였다. 그리고 그 순간 팔척귀가 입을 열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입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 음성은 주위 모든 사물에 들렸다. 이무기야, 그대는 돌아온 것이냐? 목소리는 마치 수십 명의 아이 울음과 산자의 비명과 죽은 자의 탄식이 섞인 음색이었다. 융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안에서 이무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옛 조선의 붕괴, 궁궐의 피바람, 봉인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팔척귀와 서로 물고 물리던 장면들이 쏟아졌다. 그때 팔척귀가 손을 뻗었다. 한 줄기 검은 기운이 바닥을 가르며 융갑을 향해 돌진했다. 마치 살아있는 그림자처럼 그것은 뱀처럼 그의 발목을 감싸려 했다. 융갑은 재빠르게 몸을 틀며 허공을 베었다. 손끝에서 흘러나온 이무기의 기운이 검은 기운을 갈랐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일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팔척귀는 사람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었다. 공기, 어둠, 그림자, 울음 그 모든 것의 형체가 되어 융갑을 에워쌌다. 가봐. 지금이야. 이정의 외침이 허공을 찢었다. 융갑은 그 말에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이무기의 기운을 가득 품은 손을 쥐고 팔척귀의 심장이라 짐작되는 지점, 그 가면, 속 정중앙을 향해 일격을 날렸다. 그러나 그 순간 팔척귀는 웃었다. 형체 없는 입에서 귀를 찢는 듯한 웃음소리가 뿜어져 나왔다. 그대는 아직 사람이구나. 그 말과 함께 융갑은 순식간에 밀려드는 통증에 몸을 구부렸다. 손등에 비늘이 타오르듯 붉게 물들었고 등 뒤에서는 마치 무엇인가 솟아오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일었다. 팔척귀는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무기여, 인간의 혼을 지니는 순간 너는 가장 약해진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팔척기는 사라졌다. 윤갑은 무릎을 꿇었다. 온몸은 흩어졌다 붙는 듯 감각이 뒤틀려 있었고 호흡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이정이 그의 곁에 다가와 어깨를 붙들며 말했다. 가봐 괜찮아? 윤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 단순한 귀신이 아닌 자신의 진짜 적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달은 천천히 지고 있었다. 하늘은 피멍이 든 듯 붉게 물들었고 그 빛 아래 궁의 처소 하나가 무너져 내리듯 흔들리고 있었다. 여리가 누운 방. 죽음과 생명의 경계 위에서 그 방은 더 이상 이승이라 부르기 어려운 공간이 되어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가느다란 향 연기 사이로 퍼진 한기, 창호를 타고 들어오는 바람결 속의 울음, 그리고 무엇보다 여리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살아있음의 냄새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으나 그 숨은 점점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혼은 서서히 이탈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스며들고 있었다. 한상궁이 떨리는 손으로 여리의 손을 쥐었을 때 그녀의 손끝은 싸늘했다. 여리야 여리야 정신 차려. 윤갑 낭자가 곧 올 게다 들리지 않느냐.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고 피범벅이 된 사내 하나가 문턱을 박차고 들어왔다. 윤갑이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검은 연기와 먼지, 피와 땀이 범벅된 채 한 걸음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섰다. 손끝에는 이제 더는 빛나지 않는 옥부적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사막을 지나온 자처럼 메말라 있었다. 비켜주세요. 그 말에 상궁들은 저절로 무릎을 꿇었다. 마치 그가 왕이 된 것도 아닌데 왕보다 더 무서운 기운을 두르고 있는 자처럼. 윤갑은 여리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숨이 멎을 듯 조용한 방 안에서 그는 아주 조용히 여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손끝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 줄기, 그녀의 속눈썹 아래에서 눈물이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윤갑은 느꼈다. 여리는 여전히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빼앗으려는 수살기와 그리고 윤갑의 목소리를 기억하려 애쓰는 여리라는 이름의 혼이. 윤갑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여리야 나왔어. 늦지 않았어.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는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췄다. 그 입맞춤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었다. 그건 혼을 부르는 주문이었고 이무기와 인간의 기운이 교차하는 맹세였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 안엔 다시 여리의 눈빛이 있었다. 아직 희미했고 아직 흐렸지만 분명히 그녀였다. 윤갑? 그는 웃었다. 세상이 무너져도 그 웃음을 지키고 싶다는 듯 작고 단단한 미소였다. 나 여기 있어. 여리야 나는. 그러나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그 순간 여리의 뱃속에서 묘한 진동이 일었다. 한순간이었으나 뱃속의 존재가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듯 움직였다. 그 진동이 윤갑의 손끝을 타고 전해졌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여리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뱃속, 그 안에 있는 생명 또한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 입맞춤은 그녀를 살리는 것이자 그 아이에게 세상에 나올 이유를 주는 첫 약속이 되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더 이상 죽음의 냄새는 없었다. 대신 미세하지만 생명의 향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윤갑의 등 뒤 아무도 보지 못한 채 잠들어 있던 이무기의 문양이 조용히 빛났다. 궁의 가장 깊숙한 곳, 왕의 친필과 왕실 기록만이 봉인되어 있는 어전서고. 대비마마는 그 문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어전서고는 쉽게 열리지 않는다. 3번의 결제인, 2번의 봉인 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실 피가 묻은 옥장식 하나를 맞물려야만 문은 열린다. 그러나 대비는 알고 있었다. 이 문을 여는 진짜 방법은 그 누구보다 오래 이 궁을 지켜본 자만이 아는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나전칠기의 서첩 하나를 꺼냈다. 그 표지는 귀궁이라는 세 글자가 마치 피로 새겨진 듯 음각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세 글자를 천천히 따라 쓰듯 쓸어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그 문을 닫지 못했구나. 딱
서첩의 끈을 풀자마자 서고의 문이 저절로 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바람이 불었다. 외부에서 들어온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봉인된 수백 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토해낸 기억의 바람이었다. 책장이 뒤흔들리고 두루마리가 저절로 풀렸다. 그리고 바닥을 덮고 있던 얇은 돗자리가 들려 올라가자 그 밑에서 붉은 금서 하나가 드러났다. 대비는 손을 뻗었다. 그 금서는 차갑고 무거웠다. 표지를 넘기자 첫 장에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이무기를 거둔 자는 피로 갚는다. 왕가의 피는 저주를 먹고 자라며 저주를 외면한 자는 왕이 되지 못하리라. 그녀는 책장을 넘겼다. 그 안에는 그림 하나가 있었다. 도포를 입은 사내 아이. 그의 손등에 푸른 비늘이 번지고 있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윤갑이었다. 그러나 그 옆에는 또 하나의 형상이 있었다. 붉은 문신을 지닌 또 다른 사내. 그의 정체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의 눈안이 눈썹 사이에 각도 기묘하게 낯익었다. 대비는 무릎을 꿇고 책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명한 충격이 담겨 있었다. 이무기 그대만이 아니었구나. 그녀의 음성은 숨죽은 공기 속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어떤 사실이 지금 이 순간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윤갑이 이무기라면 그를 쫓는 팔척기는 단순한 복수의 귀신이 아니라 균형의 수호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붉은 문신의 그 산에는 서고 바닥 어딘가에서 조용히 빛나는 물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돌. 그 위에는 누군가의 피로 쓴 글자가 번지고 있었다. 곧 깨어난다. 그 글자가 사라지기 직전 대비의 눈이 번뜩였다. 설마. 그러나 그녀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그 순간 서고의 문이 쾅 하고 저절로 닫혔다. 밤이 깊었다. 궁 안의 등불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할 무렵 달빛은 조용히 윤갑과 여리가 있는 처소에 내려앉았다. 윤갑의 등 뒤에선 여전히 이무기의 문양이 미세하게 맥동하고 있었고 여리는 혼을 되찾은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 방 한쪽 벽면의 거울. 그 안에서 윤갑의 그림자가 혼자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그림자의 입가가 분명히 웃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까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한 뇌피셜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5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